이렇게 늘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보시고 감동이 오시면 또 대원으로 또 봉사 더 하실 수 있어요. 지휘자님 되지요? 예.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할까? 그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서 어쨌든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영광이 돌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데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또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원수가 화목하게 해준대요. 원수와 화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적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야 돼요? 시험해 보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할까?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안 되게 하시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기뻐하실 일이 아니구나 하고 거두어 드리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부터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보답하시는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삶을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 때에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잠언서 11장에도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주가 뭡니까? 정직한 주죠. 정직하게 할 때에 저울을 눈금 속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지금은 앉아있는 전자저울로서 뭐 정확하지만은 옛날에는 추 달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 거기 평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 잡아버리든지.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속이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공평한 주는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정직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잠언 12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그런 사람 좋아할 리가 없지요. 어쨌든 진실하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예배. 시편 51편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용서받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라도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더라도 정직하게 드리죠. 네. 모든 게 정직할 때에 정직한 제물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경외하며 바란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 내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인자하심.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떻게 바라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보지만은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 가정에서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주머니가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놓고 마음 상하게 해놓고 뭐 좋은 거 얻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서 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과 나누어 주는 것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산제사.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삶을 통한 온전한 드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다. 고아와 과부의 환난을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다소곳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경건은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을 경건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영접하고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면, 잘 섬기면 그 보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는 것이 뭘까요? 그분이 일러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보낸 저를 잘 섬기는 거 보니까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무쪼록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기왕 믿는 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기왕 학교 가는 거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나도 앞으로 예수 믿으면 엄마처럼 믿을 거야. 아버지처럼 믿을 거야.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나는 신앙생활 할 때에 엄마처럼 믿으려면 안 믿겠다. 아버지처럼 믿으려면 안 믿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아무쪼록 예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 기뻐하신대요. 시편 69편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호와 이름을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이름을 드러내는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황소는 제물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예배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 어쩌면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의식적인 예배 여기만 집중해 가지고 요 한 시간만 잘 드리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배자의 삶이 세상 속에 포현되어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예.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위대하시다고 할 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지요. 평소 때 잘해라. 평소 때 잘해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때 잘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때. 작정되고 계획된 그 시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때 그때 작정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평소 때에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산제사가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뭐냐?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교제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 아닙니까?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도 그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마
박장대소하고 웃고 야단 나실 거예요. 예. 기뻐하신다. 예. 뭐 틀리는 거 잘못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예. 잘하는데 잘 못 웃어요. 틀려야 웃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쳐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말의 어원은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감사, 은혜 받으면 감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값 없이, 내가 지불한 거 없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땡큐, 네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생큐 기빙,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예. 나쁜 거 생각하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반드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만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3년 동안 병상에서 신음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목회를 하시고 2005년도에 결국 미국에서 부흥에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덕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서울의 수유 제1교회라는 교회를 부임하셔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감대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현재 서울에 보면은 강북 쪽에 거기에 그 큰 도로변에 강북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해서 그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구룡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일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시다 보니까 혈압이 와서 바늘 못 쓰고 3년도 누인데 스스로 자신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부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나?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반쪽 남은 것은 생각지도 않느냐? 왜 그걸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반쪽만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항의하는데 너 없는 것만 가지고 툴툴댈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노? 네가 반쪽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잘 살펴봐라. 볼 것을 못 보느냐? 먹을 거 못 먹고 있느냐? 들을 거 못 듣느냐? 그리고 네가
만약에 잘 쏟아야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안 되느냐? 오른손이 못 쓰면 왼손을 연습해가 설교 원고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생생 달려야만 되나? 남을 어떻게 걷는 것도 걷는 거 아이가? 지팡이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래서 네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도 빨리 남편 목사님이 일어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고 거기다가 정말 동생 같은 나의 목사를 위해서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열심으로 울며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거기다가 성도들은 철회하며 밤이 맞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등등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반쪽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만은 3년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하는 병원에 계시는 반신불구한 반쪽만 설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을 두고 밖에서는 이미 어떤 노예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왜 담임 목사를 빨리 안 세우느냐고 막 압력이 들어오는 교회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윤덕수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늘 밤만 되면 퇴근해가 밤만 되면 목사님 병상에서 기도하며 같이 있어주는. 그래서 3년 동안.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3년 만에 일어나서서 강단에 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실 때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 100주년 때 그때에 모셨습니다. 그때 강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설교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5년도에 미국에서 결국 부흥에 그 말씀 전하다가 부름 받고 갔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만족감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일이 닥칠 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살죠. 박대를 받았다. 박대당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대박. 예. 내가 이 박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지켜내면 하나님은 나를 대박으로 채울 거야.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 박대 받는데 거기에만 몰입하면 안 돼요. 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경우를 만난 분들도 많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예. 포기는 어디 써야 된다고 했어요? 예. 김장 담을 때 배추 포기. 예.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립니다. 우린 자꾸 내 생각에 멈춰버리고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물어보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지. 나폴레옹이 유럽 제패를 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6일밖에 없었다. 아마 6일은 자기가 유럽 제패할 때의 마지막 크라이스막스 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비교가 됩니까? 유럽을 제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했는데 자기에게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대요. 19개월째 때부터 해서 열병을 앓아가 앞을 못 보고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헬렌 켈러는 내 일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 절수가 26절까지인데 전부 감사하라 쫙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라는 내용인데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위대하심을 감사하라고 했고 그 위대하심은 선하시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와 낮을 주관하시고 밤에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은 선민 구원과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일 동안 아침마다 먹을 것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없다고 할 때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 선물이라고 할 때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음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 기이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시편 95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놓여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응답하셨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렌 켈러가 19개월째에 열병을 앓았답니다. 19개월, 1년 반 됐는데 출생한 지. 그 열병을 앓다가 결국은 시력이 가버렸다. 시력이 가면서 결국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인으로서 삼중고를 앓는 농아자로서 1904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음을 이 헬렌 켈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나는 역경 때문에 내 자신과 나의 일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역경 때문에 나의 일을 발견했고 나 자신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기관은 마비가 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편 10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로다. 잘 보세요.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 사탄과 마귀가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예. 물질 좀 부족하다고, 건강 좀 부족하다고,
뭐 회사 좀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오. 그래서 110편 100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 자꾸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해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7가지를 감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100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정말 느리죠. 옛날이니까.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이런 감사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감사를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쭉 적어봤는데요. A4 한 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잡혀가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그대로 기도하는데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항변조로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 왕의 의인이 지켜서 자기는 그대로 하면 죽는 밥이 되는데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 누가 다니엘을 이겨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법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데 들어줄 사람 없으면 얼마나 섭섭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만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이 뭡니까? 기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종들이 내 기도를 듣고 돌문을 옮겨 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왜 감사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됨에도 감사치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잘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쪽을 향하던 마음이 다른 쪽을 향합니다. 오늘 조금 방금 읽은 대로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코리텐 붐 이분 이야기도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와 여동생 베스티가 유대인 나치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도와준 이유로 체포되어서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니까 아주 수용소로 가는데 수용소 수백 명씩 막 수십 명씩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잠자리가 엉망인데 가보니까 벌레가 있고 냄새나고 거기다가 뭐 바퀴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 벼룩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코리가 울먹이는 소리로 베스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 베스티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 감사하면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코리텐 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벼룩이가 이렇게 왕래하는 곳에서 감사하며 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다른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저 벼룩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감독하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을 알았는데 그 감독들이 벼룩이 겁이 나서 방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아멘 좀 하이소. 예. 벼룩이 때문에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감독들이 방에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벼룩 때문에 안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번만 뒤집으면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막하감사. 막하감사. 예.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유혹의 손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하다가 오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하시오. 예.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아서 먼저 감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함으로 삶을 바꾸어 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영생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성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떡을 전달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